한 사람이 회심하는 데에는 복음 진리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 단순한 복음의 진리만 가지고도 회심할 수 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알려고 애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아닌 모든 지식들은요, 오히려 우리를 혼돈스럽게 만들고 또는 우리를 얽어맵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참으로 그 지식 때문에 자유하면서 또 기쁘게 살면서 얽매이지 않은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식이 쌓일수록 그 지식이 진리가 아니라면 그 사람을 더 얽어매고 노예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애를 써야만 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애써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아주 핵심적인 개념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그 개념 중에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대속의 진리가 있습니다. 대속의 교리. 이 대속의 교리를 알려면 우선은 구속이라는 말과 속전이라는 말을 알 필요가 있어요. 구속은 뭐냐면, 구속은 원래의 주인에게 원래 있었던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에게 값을 치르고 그것을 돌리는 것입니다. 값을 치러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그것이 구속이에요. 조금 더 논의를 발전해 보면요, 값을 치르고 노예된 상태에 있는 것을 풀어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원래의 주권이 있는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이것이 구속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속전은 뭐냐면, 구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노예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땅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또는 다른 주인에게 가 있는 그런 것을 값을 치르고 원래의 주인에게 돌리는 거예요. 네, 그게 그때 치르는 값이 속전이에요. 그러면 대속은 뭐겠습니까? 대속은 자기 스스로 속전을 치를 수 없으니까, 그 값을 치를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대신해서 속전을 치러주는 것을 대속이라고 해요. 이러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태생, 사람이나 가축의 초태생, 사람의 초태생은 뭐겠습니까? 맏아들이죠. 초태생, 그냥 초태생이 아니라 수컷 초태생이에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맏아들이고요. 이 초태생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돌리라, 이런 규례를 하나님이 제정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과 관련해서 규례들이, 지금 우리가 두 개의 규례를 살펴봤죠? 유월절 규례와 무교절 규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초태생의 성별 규례. 초태생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는 이 성별 규례가 나중에 가면 이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에 가면
이 규례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이라는 것 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진리가 너무나 풍성해요. 그래서 이런 규례들에 담아서 여러분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러한 규례를 만드셨는가? 왜 초태생을 구별하여 드리라고 하셨는가? 이것이 2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뭐라 그럽니까? 이유가? 내 것이라. 내 것이기 때문에 돌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절정인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특별하게 하나님의 소유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특별한 백성으로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하나님의 소유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너희의 마다들을 나에게 거룩히 구별하여서 나에게 돌리라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여러분, 이 당연한 것을 이때까지 사람들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당연한 것을. 그래서 이 규례를 정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시고 그들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규례로 세워서 만드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 것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모든 자식들을 다 성별하여 나에게 돌리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대표성의 원리예요, 여러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다 한다면 그 규례가 너무너무 힘들어지고요. 너무 복잡해지고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장자만 내게 돌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 장자가 모든 가족을 대표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장자는 고대 세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지녔어요. 우리 60년대 이전 또 그 이후에라 해도 여러분, 장자들이 상속하는 게 좀 뭐랄까 그냥 일반적이었잖아요. 장자들이 아버지의 그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유교 사회 속에서는 그냥 받아들여지는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n분의 1로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장자를 우대하는 그런 전통이 남아 있었는데 고대 세계는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장자가 가족을 대표했습니다. 그리고 가축의 초태생도 같은 원리예요. 모든 가축을 초태생들이 대표합니다. 수컷 초태생들이. 그렇게 해서 초태생들을 하나님이 구별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6월절은 뭐냐면요, 여러분. 6월절에는 모든 초태생들을 대신해서 누가 죽었습니까? 어린 양이 죽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은 바로 이 초태생을 구별하는 규례의 처음 시작이었어요. 그 이후에는 다 초태생들이 태어날 때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규례를 제정하신 대로 그들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어요. 자, 그리고 그게 11절부터 16절까지는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 규례를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이렇게 지켜라. 그 16절까지, 11절부터 16절까지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요, 13절이에요. 이 13절에 대속의 원리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대속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다른 모든 가축들 중에서 특별히 나귀를 대속하라 그래요. 나귀. 왜 나귀를 대속하라 그럴까요? 여러분, 나귀는요, 부정한 짐승에 속합니다. 왜 부정한 짐승을 대속하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정결한 짐승은 대속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정결한 짐승은 대속하지 않고 그것을 성별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그 짐승, 부정하지 않은 짐승은,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께 바치면 됩니다. 희생 제물로 바치면 돼요. 그런데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께 그냥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부정한 짐승으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귀 같은 경우에는요, 나귀의 초태생이 태어나면 그것을 대속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려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귀의 대속물은 뭐가 되냐면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나귀를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하는데, 만약에 대속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을 꺾어서 죽여버리라 그래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속을 하든지 죽여버리든지. 그냥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하려면, 이 나귀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려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대속을 하든지 죽이든지.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조금씩 여러분 감이 오실 겁니다. 이게 영적인 진리를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해당되는 진리를 이렇게 여러분 대속의 원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귀가 아니라 사람이죠. 사람을 어떻게 대속하느냐. 바로 그 나귀의 다음에 사람을 대속하는, 사람의 초태생을, 맏아들을 대속하는 원리가 나와요. 13절입니다.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하라. 아들 중에 어떤 자는, 여러분, 처음 난 그 맏아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어떤 맏아들은 성결하고 정결하고 어떤 맏아들은 부정한 게 아니에요. 다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맏아들이 부정하니까 가족 중에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하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도 부정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모두 죄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진짜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신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영아를 인신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죠? 그건 당연하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당연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받으실 수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구별하여 드려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대속의 제물이 없이는, 대속의 피가 없이는, 희생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대속 제물의 원리를 통해서. 아무도, 여러분, 누구도 대속 제물이 없이는, 대속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미 하나님은요, 이전에도, 출애굽 이전에도 계속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죽이시는 대신에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피를 흘리신 겁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어떻게 제사 드렸습니까?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 드렸습니까? 정결한 짐승으로,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피 제사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 드렸습니까? 자기의 사라에 맏아들인 자유한 여자인 사라에 맏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지 않으시고 대속 제물을 준비하셨죠. 이삭도 야곱도 다 그렇게 대속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계시되지 않다가 이제는 출애굽 때에 분명하게 이것을 대속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까지는 가족이나 개인들에게만 적용되었지만 이제 한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이 하나님 앞에 성별됨으로써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진행시키셨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출애굽에서 대속제물이 없는 그 대속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표시, 그 피의 표시가 그 문설주와 임방에 없는 집, 모든 애굽의 믿음 없는 집, 피의 표시가 없는 집은 장자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다 그냥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짐작이 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규례를 제정하셨는지. 하나님은 이 은혜를, 이 6월의 은혜, 그냥 지나가신 은혜, 대속의 은혜, 이것을 영원히 대대로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것을 규례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계속해서 태어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태어날 때마다 부모들은 이 장자를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정결 예식을 행하면서 이 6월절의 은혜, 이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의 가축의 초태생이 태어날 때도 이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대대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3가지나 규례를 만드신 거예요. 각각의 규례, 6월절, 무교절, 성별의 규례 다 여러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쯤에서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좀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 왜 애굽에만 이렇게 진노를 내리셔서 심판을 내리셔서 장자들을 다 죽이시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이 심판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이 땅에도, 이 세상에도 죄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어요. 만약에 마지막 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영원히 이 고통이, 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고통이 계속될 겁니다. 세상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이 고통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계속 갈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는 하나님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세상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그러나 마귀와 귀신들과 하나님께 끝까지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 믿음 없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가두실 거예요. 지옥에 가두셔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실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정말로 공의로운 행동이에요. 불공평한 게 아닙니다. 그런 마지막 심판에 앞서서 그런 심판의 예를 애굽의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 모두를 다 죽이셔도 공의로우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장자만 죽이셨죠. 장자만 죽이셨죠.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가 크신지 모릅니다. 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자기의 자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지막 심판 날에는 자비가 전혀 없어요. 마지막 심판 날에는 모든 불신자들을, 끝까지 저항하는 이 바로와 같은 불신자들을 스스로 하나님께 저항한 거고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지옥에 가두실 거예요. 그때는 자비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우리와 이 대속의 은혜가 어떻게 연관되느냐 이거죠. 여러분, 신약으로 가보면 예수님이 첫 아들로 불리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의 첫 아들로 불리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과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즉 첫 아들, 맏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근데 이 맏아들은요, 여기서 말하는 맏아들은 모든 피조물 중에 첫째 되는 피조물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피조물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첫째 되신다. 뭐에서요? 부활에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이런 뜻에서 첫 아들이라 말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규례를 제정하신 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이 정결 예식을 행했다고 말해요. 성전에 가서. 이 정결 예식을 행하실 때 마리아와 요셉이 드린 제물이 뭡니까?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2마리예요. 어떤 건지 확실치는 않으니까 그렇게 말했겠죠? 산비둘기인지 집비둘기인지. 그렇지만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양을 드릴 힘이 없어서 비둘기를 드리셨단 말이에요. 너무 가난하셨단 얘기죠.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너무 가난해서 집비둘기를 대속제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원래 이 희생제물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드리셨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성별하여 드린 것도 매우 놀라운 일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귀하신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시고 자기의 맏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한 속전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 내주셨어요.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의 가치가 필요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 외에는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영원한 죄값을 가지게 되니까. 그 죄책과 죄의 오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만큼, 하나님만큼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우리가 받은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입니까? 은이나 금이? 여러분? 은이나 금은 영원한 것 같죠? 금덩어리 하나만 좀, 이만한 금덩어리 하나만 어디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가치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베드로는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로 된 것이니라. 뭐가요? 여러분의 대속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토록 보배로운 피로 사신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가 된다는 것은 죄와 사탄의 노예 상태로 있었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원래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엄청난 영광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범죄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떨어진 거예요. 비참한 상태로 떨어졌습니다. 그 상태가 바로 죄와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노예 상태에서 여러분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되셨어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존재로 되셨단 말입니다. 그런 존재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삶을 허망하게 죄를 위하여 아무 뜻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겠어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가치에 있어서 너무나 큰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소중함을 받을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대속의 가치를 주셨기 때문에, 치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두 가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끝없는 감사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헛된 것에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마셔야 됩니다. 남은 인생을 헛된 것에, 썩어질 것에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여러분 위대한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노는 거 좋아하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둘 만큼 그런 헛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위대하게 쓰임받을 가능성이 충분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신 재능을 연마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죽을 때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직도 충분한 기회와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